흰남노 유명한 태풍이었습니다. 오기 전부터 사람들은 어마무시한 태풍이다 해서 매우 긴장을 했습니다. 특히 초속 60m의 파도가 바람이 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긴장을 했습니다. 초속 60m라고 하면 달리는 기차가 넘어지고 건물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풍속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흰남노는 남해안을 스쳐 지나가다시피 했고 한반도에 이르러서는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세력이 약화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왜 약화됐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검색을 해도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북쪽에서 따뜻한 건조한 공기가 유입을 했다느니 차가운 바다의 수면이 상승해서 그랬다느니 주장을 하지만 많지 않아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오기 전에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더니만은 오고 나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피해만 관심이 있더라고요. 포항 냉천이라고 하는 시내인 모양이에요. 냉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뚝을 넘어서 도로까지 물이 차고 도로를 넘어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빼라고 해서 차를 빼러 갔었던 8명 중에 2명이 살아나고 6명이 그만 물속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익사한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차 빼면 얼마나 걸려요? 그게 몇 시간 걸려요? 아니잖아요. 불과 5분 내지 10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실제로 기자들이 CCTV를 보니까 8분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해요. 8분. 내려가서 시동 걸고 차 빼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물이 들어왔고 도망을 치는데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두 사람은 30cm밖에 안 되는 그 파이프관 잡고서 살아나고 매달려 살아나고 남은 사람들은 그만 그 입구에서 변을 당한 그런 일입니다. 어찌 보면 인재죠. 사람들은 풍속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대비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중호우가 1시간에 110mm가 오면서 바로 그런 비참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8분 안에 갈려진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거기에는요, 해병대 출신의 젊은이도 있었대요. 그리고 10대 청소년도 있었고 죽음이 결국 멀리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극적으로 왕이 됐었던 풍운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극적으로 몰락한 비운왕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사울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단계에 걸쳐서 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에 대해 살펴보았죠. 사무엘은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모세 다음에 유일한 삼중직 그리스도의 모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이 사울을 기름 붓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사울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전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속에서 내일 이맘때 청년 하나가 찾아올 것이고 바로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암나기를 찾다가 이곳에 방문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사흘 전에 잃어버렸던 암나기는 찾았을 것인데 이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라는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아니라 다를까 이튿날 두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선견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바로 이자가 사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를 데리고 가서 30명이 모여있는 자리에 음식을 준비했고 그 30명의 자리에서 가장 상석에
이 사울을 안치게 됩니다. 왕이 될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따로 은밀한 장소에 가서 바로 10장 1절에서 기름으로 붓고 하는 얘기입니다. 장차 네가 이 민족의 지도자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 뽑기에서 누가 당첨될까요? 사울이 당첨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을 달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놀랍게 제비를 뽑은데 그 제비 중에 베냐민 지파 12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뽑혀지게 되고 그 베냐민 지파의 여러 가문 중에서 마드리 가문이 뽑히게 되고 그 마드리 가문 중에서 기스가 뽑히게 되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택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왕을 제비를 뽑아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묘한 것은 바로 얼마 전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던 그 사울이 뽑혔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기름 부은 종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두 번째 백성들로부터 선택받아서 제비를 뽑아서 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물론 우연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 왕 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사가 아닌 왕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면은 외적과의 싸움에서의 전적이 있어야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라는 길갈이 나옵니다. 길갈이란 지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와서 할례를 받은 매우 중요한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 상징적인 자리에서 왕으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외적이 침입을 해온 겁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밑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가 북쪽에 있는 길랏 야베스라고 하는 것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길랏 야베스를 향해서 조롱을 하기를 너희들이 오른 눈을 빼고서 우리의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었던 길랏 야베스는 지금 큰일 난 상황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비참하고도 참으로 참혹한 상황에서 전령을 띄웁니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눈 빼고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공문이 어디 도착하냐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왼쪽 제일 밑에 있죠.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이 기브아 동네에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이 사울에게 그 소식이 알려진 겁니다. 갑자기 사울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분기탱천합니다. 그리고서는 저녁에 공문을 보내서 만약에 모이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하게 됩니다. 그 수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 유다는 30만 명이었고 유다는 3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군대를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진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전가를 주기를 길랏 야베스에게 내일 이맘때에 우리가 항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라. 대신에 우리가 가서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밤새워 달려가지고 이 암몬 족속을 치게 됩니다. 습격을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암몬 족속이 두 사람도 함께 도망가지 못할 만큼 전패를 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자 대승을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될 수 있겠다, 왕의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길갈로 가서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신탁으로 왕으로 점지가 되었고, 두 번째, 백성들 가운데 제비가 뽑혀져서 왕으로 선택되었고, 결정적인 것은 암몬 족속을 승리하면서, 암몬 족속을 전멸시키면서 드디어 왕으로 성립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창희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 속에 일상에서 만난 교리다라는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공학도이신데 직장생활을 잘하다가 목사님이 되시고 이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말해요. 구원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신앙에 열심히 있어서 내가 뭐 착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요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것은 2차적인 조건일 뿐이지,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계획 속에 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구원이 나한테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랑할 게 없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나한테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게, 내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타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 있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헌금하고 내가 교회를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믿으라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해 봐요. 부모님이 목사님에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다 나중에 타락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인간적인 이런 조건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한 조건이 안 나오지 않아요. 물론 뭐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체격이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뭐 사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 없었겠어요? 그거까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예요. 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사울을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리고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그리고 그는 준수했다,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키도 컸다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등장할 때 보니까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클 만큼의 큰 사람, 이게 대단하게 잘도 생기고 또 가문도 유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울이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간처진 은혜가 있어요. 사울이 무슨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라고요. 그리고 그 고향이 어디라고요? 기브아라고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주 전에 전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장과 같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베냐민과 11지파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의해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여자도 어린아이도 노인도 성도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 겨우 남자들 600명만 살아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브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 베냐민 지파가 감싸다가 생긴 문제였어요. 기브야에서는 불안당들이
사람을 죽이는, 여자를 성폭행을 하는, 그리고 여자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브가는 제약의 장소요, 베냐민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다가 멸망을 할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이었고, 또한 엄청난 비극의 현장이 기브아였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 누가 살았다고요? 사울이요. 하나님이 참 묘한 거예요. 전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베냐민에서 기브아 사람 사울을 선택해서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600명의 남자들을 장가를 보내지 않고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사람을 납치해 온 것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였습니다. 근데 그 길르앗 야베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암몬이 쳐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자기 처가댁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기들의 대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베냐민 지파를 살려준 것이 길르앗 야베스의 처녀 400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길르앗 야베스를 살려야 될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달음에 달려가서 암몬 족속을 멸하고 그들을 살려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비를 뽑았을 때의 광경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찾아도 없더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제비 뽑기를 사람이 뽑은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자기가 뽑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없었겠죠. 더더군다나 그를 찾아도 없었다, 이 말은 사울은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다, 이 말이죠. 누구도 사울이 그 집회의 자리에 와 있는지를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았고 그 1000명씩의 지파를 12명 중에 한 지파를 선택했고 그 베냐민 지파에서 또 가문을 선택했고 그 가문 중에서 사람을 선택했던 이 과정에서 아무도 사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그가 어디에 숨어 있었다고요?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숨어 있었다. 느낌이 어떠세요? 숨어 있었다. 키는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던 사람. 생김새는 엄청나게 잘 세워서 이스라엘에 그만한 미남이 없었을 정도의 사람. 그런데 어디에 있었다고요?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대요. 굉장히 소심하고 또 비겁쟁이로 보이고 나약하게 보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이미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왕이 될 것에 대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꼭 겁이 많아서 비겁해서 나약해서 숨었다고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것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상황에서 또 제비 뽑혀가지고도 왕이 되었으니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소심해서 숨었던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라는 겸손함을 보여준 겁니다. 사실 소심함과 겸손함은 서로 맞짝이기도 해요. 긍정적일 때는 겸손함으로 나타나고 부정적일 때는 소심함으로 나타나요. 그것은 소심함만이 아니에요. 대범함도 그래요. 대범함이 좋은 것 같지만은 또 나쁜 측면에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학대하는 그런 폭력적으로 나타나요. 인간은 꼭 양면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기 그지없고 준수했던 사울, 왕이 될 만한 모습을 갖추었던 사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결과가 그는 왕위에 있다라는 것마저도 버리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 다윗인 것을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까지도 대적을 하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반대죠. 소심하기 그지없고 때로는 겸손하기까지 했던 사람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요?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교만하여 그가 넘어진 것은 은혜가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잘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은 냉천에서 8분 안에도 인명이 끝나는 것처럼, 아니 그 강남 한복판에서 맨홀 구덩이에 그 자매 형제가 빠져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강남 한복판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은혜가 있어야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버리면 인간은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12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암몬에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랬죠. 기분이 업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해서 왕으로 세우러 길갈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즉위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왕으로 세우신 즉위식 바로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봐라, 너희들이 원했던 왕을 세웠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은 왕을 달라고 한 거거든요. 사사로서는 부족했고 더더군다나 사무엘이 사사였잖아요. 사무엘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 사무엘의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들 또한 무시한 거예요. 사무엘 입장인 한편은 좀 서운한 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서운함이 더 컸던 거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거절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불완전한 구원이 싫습니다. 왕을 세우셔서 우리는 굳건한 왕국을 세우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걸 요구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도 돈이죠. 백이고 세상의 어떤 캐리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나의 안전판이고 이게 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밀베는 때 우레와 비가 쏟아집니다.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져 오자 길갈에 모였던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갑자기 천둥번개 치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번에 뭐 부산, 울산, 포항에 일어났던 게 그거 아니니까 사람들이 무서워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왕을 구했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의 왕을 구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면서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왕의 제도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지만 아무리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안전하고 또 안전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제도, 인간의 수단, 인간의 방법이 안전하게 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건 하루아침에 불어버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손순환 집사님이 동국대병원에서 3개월 동안 있다가 법원리에 있는 우리의 병원으로 옮기시게 되었습니다. 아마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하진 않습니다만은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또 윤 집사님이 오셔서 전날 목요일날 선물도 드리면서 그동안 본인의 잘못한 것도 용서를 구하면서 또 시어머니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를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라고 하면서 깨어진 관계들, 신우나 또 시동생이나 어쨌든 그런 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
신우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도 오고 아들도 온 자리가 되었고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날 말씀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전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때 그 기한에 이삭을 탄생했을 그 21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진작 가셨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집사님은 요양병원, 요양원, 파주병원을 저하고 12년을 다니시면서 하신 얘기가, 나는 콧줄 끼고 병원에 누워있는 것 죽어도 싫다. 나는 절대로 콧줄 끼고 요양원에 눕지 않아야 되겠다 했던 분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왜 하나님이 이때인 줄 아냐, 이때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겠느냐고 그러면서 콕 집어서 모두에게 회개할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제가 전집사님을 최근에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서운하게 했었던 것에 대한 사과를 드렸고, 거기 있는 윤 집사님 그리고 아들 그리고 신우하고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빌라고 했고 용서를 구했고 용서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우리 손 집사님에게 가장 복된 자리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도 뜨셨고 그날은 기도 들으셨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 그 전에 보셨기 때문에 알지만 그 전에는 눈도 뜨지 못하셨고 심지어는 듣는지 맞는지 모르셨는데 이날은 눈도 뜨시고 지금 두 번째 호준이 쳐다보면서 눈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지난 날이 다 여실히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묶여져 있는 게 있다면 풀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아느냐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다라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저는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평생 잘했지만 마지막에 서운해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풀고 원망 불평을 끊이지 않았던 것은 회개하셔야 된다. 저는 그랬던 집사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그걸 받아주지 못했던 걸 제가 회개를 한다고. 그리고 다른 자녀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것을 회개하셔야 된다고. 아들은 교회에 나오시라고 했지만 끝까지 나오지 않고 이 모든 문제에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아들이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막혀진 관계가 있다면 풀어야 되는 거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사울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역사에 따라서 20년이라고도 보고 40년이라고도 말하지만 어쨌든 수십 년 왕이 있었던 이 사울이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13장 1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이제는 더 강대한 나라 블레셋이 공격을 하러 왔습니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철병거가 있었던 강대한 나라, 요즘으로 하면 신무기가 있었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번번이 패배했던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왕이 세워졌잖아요. 사울왕이 세워졌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쳐서 이길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사울왕이 쫄았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너무나 강대했고 더더구나 골리앗 같은 더 큰 사울보다 훨씬 큰 고인이 있었기 때문에 쫄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겠다라고 하는 7일이 되도록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2,000명이 됐었던 군사들이 흩어져 가지고 600명만 남는
너무나 이 두려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자 이제 전쟁을 개시를 해야 되겠는데 오겠다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제사 드리고 해야 되는 이들 입장에서는 사무엘 대신에 사울이 나서서 제사를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사가 막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을 해서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께 망명되이 행하였다는 책망을 합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이었어요.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명을 어겼던, 그것도 약속했던 7일에 오지 않은 건 사무엘의 책임이에요. 약속했던 날 안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책망하시고 그때부터 당신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선택했다고 그때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두 번째 아멜렉 전쟁이었습니다.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는 20만 명이 동원됩니다. 그 전에 2,000명이니까 20만 명 100배로 성장을 한 거죠. 이제 왕권이 튼튼해진 거고 이제 사울 왕국이 건실하게 세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힘있게 된 이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멜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약했던 뒷공문에 있었던 노약자를 괴롭히고 죽였던 치졸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멜렉 내가 천하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일을 사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20만 명의 대군을 가지고 아멜렉을 진멸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진멸이라고 하는 건 남기지 말라는 거거든요. 인정사정이 없이 다 쓰는 게 진멸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살려오고 짐승들 중에서 튼튼하고 토실토실한 걸 살려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유명한 얘기죠. 사울이 변명합니다. 이 짐승들은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로 가져왔다라고 변명을 해요. 토실토실한 이 양과 짐승들 너무 아깝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가져왔던 것은 제사 드리기 위한 명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를 하세요. 진멸하라고 했었던 것은 그것마저도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기에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탐심 때문에 그 재물의 욕심 때문에 오늘 15장 11절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성경에 두 번째 나오는 후회입니다. 노아의 방주 당시 때 내가 한탄한다는 표현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이 사울에게서 후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후회하실 수 있나? 하나님 한탄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가? 그건 수요예배 때 말씀 찾아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후회를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이 사울왕을 폐위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물이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순종을 거스린다면 왕이라 할지라도 두 번의 명령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것이에요.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기초를 쌓는 근데 공과 과가 심의도 크신 분입니다. 배제학당을 나오셨습니다. 황해도 출신이신데 근데 배제학당은 초대 유명한 기독교 인사들이 많이 가는 감리교 학교입니다. 그는 이시조선의 왕손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화파에 참여를 했고 또 왕을 제거하려고 하는 정부 전복 음모에 연루가 되어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종신형이라는 것은 사형수라는 거죠. 평생 이 감옥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이 그 감옥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성경을 받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됐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그는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스톤과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와이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런 어떤 이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김구도 인정받지 못했고 이승만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좌우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편에 섰었던 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 군정의 도움을 받아서 좌익과 결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서 결국 48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 국회의원이 뽑혔던 국회의장에 당선되고, 국회의장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48년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후에 6.25란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의 와중에 그는 여러 가지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의 공로는 공산화를 막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것입니다. 물론 공산화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북진통일 얘기만 하니까 미국이 철군을 해버린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만 외치니까 미국이 떠나버린 상황에서 북한이 쳐들어올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북한 김일성이가 쳐들어온 것이고, 쳐들어오는 이 3년여 전쟁에서 이 민족을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한미 동맹을 체결해서 그 이후로 이 남한을 북한의 공산으로부터 막았던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공산을 막았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토지 계획을 이루었던 거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미 공산화했기 때문에 토지 계획을 했는데, 남한도 이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다 부자, 지주들에게 있었던 이 땅을 이제 나누어 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전형적인 전법인데, 이걸 먼저 한국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화가 됐을 때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를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토대를 쌓기도 했고, 또한 민주주의를 일으켰던 여러 가지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 투표권을 모든 사람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교육을,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나라를 자유시장 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국가의 기틀을 가졌던 그런 초대 대통령으로서의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큰 가오가 있습니다. 장기 집권을 획책했고, 2번이나 헌법을 개정을 하는, 그리고 4.4.5.2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개헌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1960년 4월 19일 4.19 의거에 의해서 하야하고 쫓겨납니다. 그리고서는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노년을 마감을 짓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는 큰 역할을 했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의 집권 야욕과 장기 집권 때문에 정말 두고두고 기독교인 장로로서의 욕을 얻게 먹었고, 오늘날 기독교의 원죄가 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 민족 이승만 대통령도 그러한 형국이 아닌가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왕정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졌다 이 말이죠. 왕이 세워졌다는 것은 세습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제 초대왕 사울이 세워진 것은 가장 적은 베냐민 지파 600명밖에 안 남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울을 베냐민 지파로 세워주신 거고, 또한 기부하라고 하는 이 타락한 현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이 찾아도 눈에 띄지 않는 행부에 숨어 있을 만큼의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던 그가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결과는 교만한 왕으로서 그는 폐위당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임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만이 지리는 그 영역을 넘어버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을 넘어버린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멜렉의 탐식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탐심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압력에 굴복했던 사람,
그러기에 결국 그는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는 풍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 아래 있을 때는 비참한 비운하로 끝났다라는 얘기입니다.